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날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말씀 딱 붙잡고는요. 주의 영을 임하신 주의 영을 의지하여서 이제 전쟁을 이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전하였을 때 여러분 이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울 텐데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결과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이 이 같은 은혜를 헛되게 받을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산 위에 진을 쳤고요. 대적들은 이제 골짜기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상황을 대적들이 이제 눈으로 다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군사들이 다 함께 가면 내가 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모여든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해도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이제 무기가 하도 첨단 무기들이 있으니까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싸움이 좌우되어질 수가 있어서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기가 같은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숫자는 굉장히 절대적일 수 있는데요. 4분의 1이면 사실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충분히 뭐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승리를 넘겨주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뭐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셔서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자랑하는 꼴을 못 보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싸워주시지 않고 우리의 손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거운 노타를 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요, 이건 교만이고요. 이건 자기에 대한 신뢰는 우상숭배고요. 교만과 우상숭배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파괴하고 사단이 가장 쉽게 틈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디안을 이겼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교만과 자기 신뢰, 자기 숭배가 들어온다고 하며, 차라리 여러분들 이기지 못한 것보다, 차라리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타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적이 괴롭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 여러분 내가 사단이 되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랑할까 하나님은 염려가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그 전쟁이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이미 하신 말씀대로 하는 전쟁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는 전쟁이라고 하면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대한 승리, 이 은혜의 승리 이후에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헛되게 받게 되고, 도리어 사단은 잃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솎아내기 시작하시는데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기도는 한편으로는 32,000명이나 와주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적들의 숫자를 보고는 좀 더 왔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한 절반이라도 왔으면, 절반 가지고도 이기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 터인데요. 기도원 속에도 사실은 뭐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3분의 2는 사실은 부적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자,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이미 어떤 사람이 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지 1년 안 됐으면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은 사람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고 하면 전쟁 시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지금 전쟁과 같지 않습니다. 치면 모든 이렇게 종족 자체가 이렇게 여인이나 아이들은 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런 전쟁이라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사악한 행위
예서마저도요 인권을 생각하실 뿐 아니라 또 사실은요 이것이 인간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전쟁에서도 여지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지배당하는 것은요, 우상숭배 때문에 지배당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세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전쟁에서 싸우게 하실 때도 먼저 말씀부터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 떠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인간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란 반대로 인간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 겁을 상실한 사람을 이야기할 거, 천성적으로 난 겁이 안 나.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워, 이렇게 뭐랄까요? 겁이 많은 사람을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야 될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드온 역시 이 전쟁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부하 둘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그가 전쟁하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적으로 겁이 있는 것을 두려워 떠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전쟁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려가도 사실은 예를 들면 내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될 뿐더러 예를 들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있는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때문에 됐다 하더라도 이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 전략으로 이겼다고 더 떠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를 솎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인간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의지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13분의 1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하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13분의 1이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산 위에 어떤 이렇게 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산 위에도 산정호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조그마한 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시험하겠다고 이야기하되 여기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갈 것이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내려간 사람들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려간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텐데요. 물을 보고는요 목이 말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무릎을 이렇게 두 손을 바닥에 딱 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과 그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그 다수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소수여서 300명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이 핥아 먹는 사람을 얘들 데려가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냐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일단 5절도 읽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러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이제 인도에서 말기시겠더니 두 부류로 나눠졌죠. 그리고 숫자가 이런 사람이 300명, 이런 사람이 9,700명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300명이고 이런 사람이 9,700명이었다고 하면 심지어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 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랬다는 것은 사실은 근신의 한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물 먹으면서도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방을 주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근신하는 한 표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더불어서 자신을 향해서요 언제든 자신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실 때에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간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만다고 하면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요 내가 믿음이 있었더니 하나님 쓰셨다고 당신들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근신했더니 하나님 쓰셨다고 여러분들 근신하라고 아니 믿음도 중요하고 근신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근신만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300명만 데리고 나가면 13만 5천 명과 이기며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근신이 이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근신을 여러분들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개처럼 핥는 자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나의 조건을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여러분들 육체로 마치게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다가 자기 자랑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부터 기도나 근신하는 자를 뽑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물 마시고 나서 숫자가 나누어지니까 저 300명 근신하는 자를 뽑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이게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끝까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제 CT 말씀과 더불어 데일리 바이블이라고 그 미국 어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12시가 지나고 나면 꼭 그 성경
구절이 한 구절씩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승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정확한 뜻은요.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두 가지 중에서도 사실은요. 믿음보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여러분 by와 through 중에서 뭐가 결정적인 것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지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엽니다. 자, 그러면 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다는 말 맞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열쇠를 가지고 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간다 말 맞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열쇠가 있어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By grace, 열쇠 가지고 through faith, 문을 들어간다. By grace, 은혜가 사실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믿음이라는 조건, 근신이라는 조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승리하고 나면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근신 없이 승리하고 나면요, 여러분 얻었던 승리를 스스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 아니면 근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하셨다 이야기해놓고 나서는요, 그런데 나도 좀 했어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한 게 다 남습니다. 지금 그나마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그나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성교회 이제 재판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긴 한데요. 절대 승복 안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 불법이다고 어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승복 안 하겠죠. 그 교회 목사님 옛날 설교 전 국민이 알잖아요. 자기는 학벌도 낮고 시골에서도 쫓겨난 목사인데 여기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그 간증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무엇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셨더니 나중에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서 내가 한 건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무슨 누가 건드리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알고도 은혜를 주시는, 알고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승리할까 여부는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 염려하는 것은 이 승리 이후에 까먹을까 봐서 그것만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다. 까먹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7절 이제 8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산위에서 이제 나머지를 다 돌려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나팔과 양식은 이제 이들이 싸울 수 있도록 이제 두고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통화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신하는 자세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 알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는데,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염려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도둑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명하신 명령 붙잡고 주의 성령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보고 계셨고, 그러나 그 전쟁 이후에 이 승리를,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보시고 수술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그마한 건수만 있어도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자랑질하려고 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며 자기 신뢰를 놓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더라도 내 안에 너무 큰 구멍이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 항상 근신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맡겨주셔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시던 일을 맡겨주셔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며 영혼들을 위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